지난주 중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버님 떠나보내시고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우리 이금자 권사님과 고경분 집사님 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심을 기도합니다. 아무리 예정되어 있는 그 인간 육신의 수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 아픔과 슬픔, 그 허전함을 다 떨쳐버리기 힘들죠. 절대적으로 흘려야 되는 눈물,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허전함을 견뎌내야 하는 그 시간, 그것을 혼자 견디기보다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예배 나오신 유족들을 먼저 간절히 축복하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중에 놓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은혜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충만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42장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을 우리나라도 경험했지만 스스로 원치 않는 그 곳으로 처음 보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모든 문화와 그런 생활 방식이 다른 곳에서 외롭게 쓸쓸히 막막하게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또 스스로 살 권리도 없지만 스스로 죽을 권리도 없는 것이 포로이자 종입니다. 또 모든 소망도 갈 길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포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포로되었고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있을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먼저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도 하나님 벌써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41장 1절을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기뻐하는 자, 택한 자, 누구라고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에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듯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마태복음도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사야 42장 그에서 말씀하는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고 그가 이방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이사야 시대에도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갔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똑같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바벨론과 로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한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로마를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뭉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뻐하시는 종들을 함부로 죽인 그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저 바벨론과 로마와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그냥 포로되어서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이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your attitude, 태도이자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냥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자세와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처럼, 택하신 자처럼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 자세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세와 이 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신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할 겸에 겸손할 손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며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품이자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는다. 이건 오늘날의 상황뿐 아니라 당시에는 세상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목소리가 커야 했고 크게 들리게끔 했습니다. 어느 날에도 목소리 큰 사람, 저처럼 마이크를 쥔 사람이 권력자라고 하죠.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환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높이면, 자기 존재만 자랑하면 하나님이 사라지시고 자기는 높아지지만 낮은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셨어요. 낮고 낮은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 늘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립니다.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만큼 겸손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내시고 거기에 순종하신 분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 말씀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높이셨죠. 하나님만 자랑하셨습니다. 공생애 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노라 하지 않고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보았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그 장면에서도 그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은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싶고 내 이름을 새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는 겸손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셨는데,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지켜야 하는 3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제할 때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원했습니다. 특별히 과장하면서 조금하고서 많이 했다고 과장하는 것이 오늘 겸손의 반대인 교만인데요. 교만은 피시오라고 해서, 헬라어로 피시오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도 가바흐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쭐대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기는 이렇게 크지 않은데 발뒤꿈치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뽕 있는 옷을 해가지고 나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는 구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이 겸손이다. 구제할 때.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실 거야. 이게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고, 2번째, 기도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 어귀에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겸손이래요. 사람들이 금식할 때 막 머리에 기름을 바르,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하면서 얼굴이 빠졌는데 내가 금식하는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아닌가 티를 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금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티 내지 말라.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사야 오늘 42장 보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드러나는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스랍들은 날개가 몇 개냐면요, 6개래요. 근데 6개의 날개 중에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만 날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하죠. 여러분, 날개가 6이 있는데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자기의 보는 것과 내 모든 어떤 행함과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발을 가리고 둘로만 나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스스로 연약해지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겸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 날개로만 나는 거죠. 자신을 감추는 능력, 철저하게 낮추는 능력.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의 영광,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교만해서 내 이름과 내 목소리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요만큼 하고서도 이만큼 했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빛나시고 내가 엎드려야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고 내가 낮아지고 철저하게 감추고 부인하는 그 겸손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시는 종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가 살펴본 것은 긍휼함입니다. 긍휼. 자랑할 긍에 불쌍할 휼. 가엾어서 돕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붙드시는 종의 모습이라 합니다. 여러분, 갈대 자체는 이미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흔들리고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심한 상처를 당해서 언제 바람에 부러질지 알 수 없는 상태, 상한 갈대가 되었죠. 근데 그런 갈대는 꺾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것. 또 등불 밝지도 않고요. 또 이제 꺼져가기 때문에 그을음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그 등불 꺼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끄지 않는 그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그 연약한 인생을 꺼트리지 않으시는 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하고 깨어진 인생도 버리지 않으셨고 고치시고 구원하셨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세우시며 상한 갈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인생, 부러져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은 그 인생을 든든한 십자가로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 쿰과 파티에서 나와서 함께 패션, 고통받다라는 뜻이 되었죠. 이게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긍휼함을 다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헬리나우에는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긍휼은 우리가 상처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이게 긍휼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상처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어렵죠. 고통 있는 곳으로 장소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죠. 깨어지고 아프고 흔들리는 그 등불과 그 상처 입은 갈대들과 함께하는 거 어렵죠. 근데 그 뒤에 더 놀라운 긍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라고, 그리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긍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으로 되셨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불쌍하니까 내가 조금 도와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같이 마음이 아프니까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 어머니의 모태, 자궁이라고 하는 레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처럼 여기고 그 아이가 아프면, 그 사람이 아프면 어머니는 다르실 거예요. 아버지는 좀 모르실 수 있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 아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가족이 되는 느낌입니다. 어미가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은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진 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읽으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법 안 지키네, 돌로 쳐 죽이시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그런 두려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일평생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과 함께 녹아지셨어요. 십자가로 또 꺼져가는 등불에는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말이죠. 이 긍휼의 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정말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고 또 그 바라는 것, 바소의 바랄 망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마침내 세상에 정의라고 하는 건 미시파트인데요. 그 사법적인 재판, 공정한 재판, 저울과 추를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을 세우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마침내 섬들이라고 하는 저 열방 끝에 있는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게 된다. 여기에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할 때 쇠하지란 뜻은요, 쇠하다는 것은요, 희미하다가 어두워지고 약해서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산화되고 노화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는 이 소망이 약해지지 않아요. 노화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또 아까 낙담하다는 건 있는데 이거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힘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쇠하지 않고 또 외부적인 힘으로도 낙담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언제 우리가 낙담하고 언제 소망이 끊어집니까? 안 보일 때예요. 도저히 안 들릴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안 보일 때, 안 들릴 때 절망하지 않는데요. 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최고의 역사실 때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보는 것은요, 내 수준만큼 보이고 관심하는 것이 보이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먼 것은 볼 수도 없어요. 우리 눈에 한계가 있었어요. 저 멀리 가려져 있는 것은 볼 수 없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데, 만약에 자꾸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정죄하게 만들고 소망 없는 것만 보이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꾸 거짓이 보이고 자꾸 불의가 보인다면 혹시 내가 거짓과 가까이 있는 자는 아닌가? 내가 불의와 함께 있는 자는 아닌가? 자꾸 교만함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사기꾼의 눈에는 치는 것, 사기와 가까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상황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가까이 있는 것,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상황도 말씀으로 해석되겠죠. 그 상황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연약한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사명의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 옆에 가보면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면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말씀의 사람 옆에 가면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과 함께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그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소망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갖고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끌어내 주실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 이것 기억하시면서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실 거예요. 다 불의한 것 같고 다 불법이 행한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삶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 완성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십자가를 보여주시죠.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과 9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너희의 겸손과 긍휼과 이 소망의 빛을 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너는 내가 택한, 내가 기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겸손함과 긍휼과 소망으로 가득하신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한 주간도 열심히 비춰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긍휼함으로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